전쟁 중이었는데요. 아군이 적군에게 이제 쫓겨서 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락이 돼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인데 적군이 쏜 총탄에 한 병사가 다리에 맞아서 그 병사가 쓰러지게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오니까 모두가 살고 싶어서 전부 뛰어서 방공호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총에 맞은 군인은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총알은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놔두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몸을 숨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한 군인이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공호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누워있는 그 같은 전우를 향해서 갑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향해서 가서 그를 이끌고 무사히 방공호 속에 들어와서 둘 다 그 모든 소대원들이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대장은 무사히 귀환한 후에 그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그 시간에 총알이 빗발치듯이 오는데 무슨 용기로 저 친구를 구원하러 갔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후 3시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오후 3시로 정했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거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3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담대하게 그 병사를 위해서 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일입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기거나 기도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하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생각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교라고도 얘기한다고 말했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향해서 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찾아가 부탁하고 또 부탁했을 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했던 이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번거롭겠다 해서 이야기를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은 불의한 일도 없고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죄를 범한 것도 없고 지금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우리들이 살펴보면 참 훌륭한 신앙인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일해에 2번씩 금식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11조도 드렸고 토색하거나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또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간음하는 죄도 범하지 않는 아주 정결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오늘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지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딱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제목이 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기는 의롭다고, 난 깨끗하다고, 내가 뭔 죄가 있냐고.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지은 죄가 많은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세리라고 그러면은 세금 징수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지요. 근데 세무서 직원이 무슨 죄인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해가지고 로마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것과 똑같은 때지요. 이런 때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낸다는 건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세금 낸 건 다 고스란히 로마에게 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세리 그러면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에는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이 월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 노릇을 하세요? 세리 노릇을 합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개란 사람한테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부과된 세금 외에 자신이 월급으로 받아야 될 걸 첨부시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10,000원의 세금이 매겨졌다면 거기다가 10,000원을 더 붙여서 20,000원 내라. 그래놓고 10,000원은 내고 국가에 내고 10,000원은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니까 세리 그러면 아주 죄인, 아주 나쁜 사람, 저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거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 세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끝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세리의 기도에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 오늘 성경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깨끗하니까 저런 인간들하고 나는 다르지.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아주 죄인 취급하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깨끗하고 너는 나쁘다. 항상 남을 나쁘게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음을 보게 돼요. 한번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 있는 세리에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전부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도였는데 우리가 대표 기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정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표 기도 순서가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돼야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 잘한다는 거를 자랑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남 들러보도록 하도록 하겠다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기도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듣는 기도인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어느 집에서 요즘 가정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가정예배 드리도록 배부하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바깥 외출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참 행복합니다. 어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이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가정 예배 드리냐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니? 목사님, 가정 예배 시간마다 성경 읽고 아버지가 설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설교가 아니고요. 나 잘못한 것만 지적해요. 얘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니?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나 지금 죄 지적하고 나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그러지. 그건 괜찮아요. 우리 엄마 기도할 때요.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맨날 나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 관계가 어떻고 맨날 나 지적하는 기도만 하니까 난 아직 기도 아니고 가정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다고. 여러분, 이 가정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많은 가족의 마음을 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실수가 많고 잘못됨이 많은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이 없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얘기를 하느라고 이 기도했지 절대로 하나님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인생이 잘못됐다고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듣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역설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좀 예수님 만져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니까. 겸손한 사람만 기도 생활을 합니다. 왜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왜? 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도와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삽니까? 내가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 안 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요. 교만하면 기도 생활 못해요. 자기 알아서 다 하니까. 하나님 도울 필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작곡을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교수님은 이흥렬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은 자신보다도 훨씬 뛰어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하, 내가 너무 몰랐구나. 피아노가 없으면 작곡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 공부의 필수는 피아노인데 저는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소자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은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냥 돌아온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아, 조금만 참았거라.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열심히 온 산을 다니면서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 이산저산 다니면서 솔방울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화력이 가장 좋은 솔방울, 이 솔방울을 열심히 걷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400원이라는 돈을 그때 돈으로 얻었대요.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올 때 400원을 벌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 400원을 아들한테 붙이면서 아들아, 너는 피아노 사서 음악 공부 계속 하거라. 이흥렬은 그걸 받고 너무 눈물나게 감사해서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열심히 작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데 어느 날 양주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 박사 되시는 분이 시 한 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어서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어머니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놀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시를 받아든 이흥렬 씨는 거기에 곡을 붙인 거지요. 그래서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도소 안에 재소자 가운데 모범수들이 있는데 그 모범수들을 위해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열려서 운동장 가득히 이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아주 달리기도 하고 구기 종목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이 체육대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날 체육대회는 이 재소자들을 위해 가족이 초청된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였습니다. 마지막에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 선상에 모이면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에게 내어미면 부모님들이 그 아들의 등에 업혀서 달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온 힘을 다해 달려야 될 주자들이 그 어머니 등에 업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는 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고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그 안쓰러운 그 등을 참아 업어보지 못하는 아버지들, 교도소는 그 운동장 안에 끝내 울음바다로 변한다는 거지요. 서로가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듯한 그런 이상한 경주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1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잠깐이라도 엄마와 아버지와 1초라도 더 같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천천히 그렇게 달리기를 한다고 기록해 놓은 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의 자식이고 또 자식의 부모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부모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길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낮추어 가족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